세상을 살다 보면 유독 자기 삶만 것엔 바람을 오래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은 무난히 건너가는 길에서 나만 자꾸 넘어지고, 남들은 별일 아닌 듯 지나가는 일 앞에서 나만 유난히 큰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운이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타고난 팔자가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오래 한탄하다 보면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복이 박한 사람이라고, 내 인생은 애초에 기울어진 그릇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정해진 운수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원인이 있어 생겨나고, 오늘의 평안도 원인이 있어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행복 또한 하늘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이 말은 듣기에 담담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씨앗이 바뀌면 열매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 보면서 자기 인생을 판단합니다. 이미 맺힌 열매만 들여다보며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운이 나쁘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따라 자세히 보면 지금 눈앞의 열매는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의 습관, 남을 대하는 태도,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날에 갑자기 생기는 기적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곧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기보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하나 어긋나면 역시 나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단정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한숨부터 쉽니다. 이처럼 마음이 습관적으로 절망 쪽으로 기울어지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어둡게 해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행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불행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 좋게 생각하면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창이기 때문에 그 창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땅이 젖어 곡식이 자라겠다고 보고 어떤 이는 하늘이 자기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이는 배움으로 삼고 어떤 이는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운을 끊는 첫 번째 일은 바깥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습관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무엇을 당연한 결론처럼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뭘 해도 꼬여. 이런 말은 푸념처럼 보이지만 자꾸 반복하면 마음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행동도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작은 기회가 와도 피하며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의심합니다. 결국 자기 말이 자기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중 많은 부분은 익숙한 생각의 반복이 만든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남에게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늘 모자란 사람, 늘 실패하는 사람, 늘 버려진 사람처럼 여기면 마음은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괴로운 와중에도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만 다시 마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일으키면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작은 마음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결과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살리는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운명 개척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대개 자기 삶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잃은 것만 세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헤아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연의 도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눈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는 것, 다시 시작할 하루가 주어진 것,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내 삶에 와 있는 복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복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작은 복도 흘려보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작은 인연도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의 훈련을 합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큰 화 없이 하루를 버틴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덕분에 내 집착을 보게 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괴로움조차 나를 깨우는 공부가 될 수 있음을 믿어보십시오. 감사는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궁핍에서 충만으로 돌리는 수행입니다. 운이 없다고 한탄하던 마음이 감사로 조금씩 옮겨가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그에 맞는 원인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인색함보다 베풀음을 택하십시오. 성내는 대신 한번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헐뜯는 대신 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은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행운만 행운으로 여기지만 사실 삶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조용히 쌓이는 작은 선업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반복되는 선한 행위는 결국 사람의 인상도 바꾸고 관계도 바꾸고 기회도 바꾸고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업이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한번 정해진 업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낙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둠 쪽으로 흘렀다면 오늘부터 빛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래 화를 내며 살았다면 오늘부터 한 번이라도 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남 탓만 하며 살았다면 오늘부터 내 마음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길이고 곧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함부로 나는 운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지금까지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데는 익숙할지 몰라도 앞으로의 삶을 여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정해진 불행의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원인을 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오늘의 말을 바꿀 수 있으며 오늘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고 마침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운명을 180도 바꾸는 일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밀도 아닙니다. 어두운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 것, 감사할 것을 찾는 것, 복을 짓는 쪽으로 하루를 돌리는 것,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조금씩 닮아갑니다. 늘 절망에 머무르면 절망의 얼굴을 하고 살게 되고, 늘 밝은 원인을 심으면 밝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더는 스스로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의 검은 도장을 찍든 나는 원래 이런 사람하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삶 전체를 비관하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운을 바꾸는 핵심은 바깥 사건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오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그 말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고도 어떤 이는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무너지고 어떤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자체보다 그 괴로움을 붙잡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자기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어둡게 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면 단순히 이번 일이 잘 안 되었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하고 미래까지 단정해버립니다. 이처럼 사실 위에 생각을 더 씌우고 그 생각 위에 또 감정을 얹고 그 감정 위에 다시 확신을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만든 굳은 운명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일어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을 사실처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점점 힘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능력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생각을 내가 얼마나 사실처럼 믿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이 생기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는 괴롭던 일이 저녁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제는 중요하던 일이 오늘은 하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고 단정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그림자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이 한 걸음의 여유가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전 같으면 즉시 반응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바로 그 찰나에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우리는 반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삼키고 상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10번 쌓이다 보면 어느새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주변의 인연도 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운이 좋아졌다고. 그러나 사실은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원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세고 남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없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끝없이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결코 평안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항상 결핍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의 비교 대신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지, 조금 더 깨어있는지,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어리석음을 오늘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삶은 경쟁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경쟁 속에서는 늘 불안하지만 수행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길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마음을 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과거의 경험으로 미리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새로운 인연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뜻밖의 따뜻함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베풀문 인연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베풀미라고 해서 꼭 큰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작은 도움 하나도 모두 베풀미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세상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속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단정한 환경, 바른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맑아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비교를 내려놓고 작은 선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운 길을 찾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일 앞에서 담담해지고 예전 같으면 화냈을 일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음을. 그리고 내가 바뀌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인연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변화를 더욱 빠르게 깊어지게 하는 핵심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리는 열쇠입니다. 그 길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벽을 만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는 점입니다. 순간이 닥치면 또 습관대로 반응하고 나중에야 후회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시 나는 역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단순히 알아차림만 강조하지 않으시고 그 알아차림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행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반복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른 실천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한 번의 강한 충격이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반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은 삶을 바꾸는 힘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결국 인생 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를 바꾸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걱정이나 오늘의 불안을 떠올리기보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바르게 쓰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세워 보십시오. 단 몇 초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마음가짐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이 먼저 정해지면 그날의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수행입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순간에도, 일하는 중에도, 대화하는 중에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하기 전 한번 멈추는 습관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은 가장 빠르게 업을 짓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래 남아 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사람과의 인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잘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아직 여기에서 익숙한 습관에 끌렸구나. 내일은 한 번 더 알아차려 보자. 이렇게 마음을 이어가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흐트러졌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돌아오는 힘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수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상태를 영원히 붙잡으려 합니다. 지금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의 나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스르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 잡힌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속에서 우리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며 꾸준히 바른 원인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행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선택까지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오래 괴롭히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그 감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단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행 속에서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크게 느껴지던 일이 작게 보이고 이전에는 버티기 힘들던 감정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괴로움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음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든 수행을 삶 속에서 완성해가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반복되는 작은 수행,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하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습관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 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도 지금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도 지금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운명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다고 정해 보십시오. 또는 오늘은 불평을 한 번 덜 하겠다고 정해 보십시오. 혹은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계속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하루 명상을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하는 것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 크게 베푸는 것보다 작은 친절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많은 인연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스스로를 꾸짖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아차리면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때도 또 이랬구나 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보고, 혼자 있을 때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삶 전체를 수행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따로 수행을 한다는 생각조차 필요 없어집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운명이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원인은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고 한탄하던 마음, 그 마음은 사실 오랜 시간 쌓인 생각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론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생각을 선택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그 흐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평안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마침내 삶 전체가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운명을 180도 바꾸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선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매 순간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더 이상 스스로에게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과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삶은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마음 하나가, 지금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밝음이 쌓여 마침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깊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입니다.